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16장 5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5장 1절 말씀과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우리 함께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고 오래된 고민거리도 있고 어찌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는 문제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할 능력 가지고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마음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됨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겠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영혼은 겁없겠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주로 언약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힘이 강하고 약하고 주변 정세가 이렇고 저렇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온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제 상황도, 그리고 자녀 양육도, 그리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연히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역사의 이면에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해석들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 잘 보면 모압 안에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열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도시들을 열거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명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알이라는 도시는 모압의 북쪽에 있는 군사도시입니다. 반면에 기르라는 도시는 남쪽 중앙에 있는 도시지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서부터 남쪽 정중앙에 있는 도시가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거리는 꽤 떨어져 있는데도 두 도시가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모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동시적으로 모압 전역에서 일어날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알과 기르라는 두 도시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지도를 좀 보십시오. 남유다가 있으면 요단강 서쪽으로 해서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맨 마지막에 에돔이 있어요.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아람 다메섹 이렇게 써 있는 곳 그 위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도시들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순식간에 아수르 군대가 쳐 내려오는지 북쪽에 있는 도시들과 남쪽 정중앙에 있는 도시들이 하룻밤에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 하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여기 보면 머리카락을 밀었다, 수염을 깎았다, 베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극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베옷을 입는 것이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가 난 것처럼 너무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아수르의 잔인 무도함 가운데 고통하면 크게 울기 시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기 나온 헤스본과 엘르알레라는 도시는 모압의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 거기서 우는 소리가 약 15km나 떨어져 있는 야하스까지 들렸다. 모압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의 그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고 울부짖었는지 그 소리가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극한 눈물과 슬픔이 모압 땅 전역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지만 아수르는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온 전역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곧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백성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비록 하나님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울 때 하나님 마음 역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지만 심판하는 순간에도 기뻐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로 견딜 수 없어 하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애통해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죽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심판의 순간에도 불붙듯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으니까 심판하실 때는 가차없이 분노만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중에도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게도 임하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 것처럼 남유다에 대한 멸망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심판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심판의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너희들을 징계할 때는 내 마음이 오죽하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잘 빼앗기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 순간에도 신속하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명 축원을 드립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모압이 이런 참담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피난을 가는데 워낙 신속하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 모압 백성들에게 피할 길까지 가르쳐 줍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도망하면 모압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아까 본 지도처럼 에돔이라는 땅으로 도망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돔은 너희들의 피난처가 아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피난처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셀라라는 곳은 모압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어린 양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온산으로 피해라, 남유다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거주하는 남유다 땅이 너희들의 피난처니까 남쪽으로 있는 에돔 땅으로 가지 말고 거기도 다 망할 거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남유다 땅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만이 환난을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모압 백성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니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공중을 빙빙 돌고 있는 새와 같은 것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피난 다니는 모압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남유다로 피해서 이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3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모압의 사신들이 어린 양 예물들을 들고 남유다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까지 주십니다. 밤같이 그늘을 우리에게 지어달라.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한낮에 떼약볕이 너무나 뜨거운 그 팔레스틴 땅에 그늘을 지어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이고 도움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남유다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밤같이 그늘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라. 또 이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더라. 지금 모압의 사신들이 남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숨겨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피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왜 남유다 땅만이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장차 남유다 땅에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서서 정의와 공의가 신속하게 행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땅만이 너희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땅으로 빨리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에 장차 세우실 왕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지금 남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지요?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더 화근이 되어서 나라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 땅은 절대로 모압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5절이 말하는 왕은 아하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땅에 임하게 될 메시아, 그분의 통치, 그걸 예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오직 그곳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압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잘못된 판단, 혹은 불신앙, 혹은 악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징계를 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피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군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충실함으로 판결하신다. 우리 주님의 인자함과 충실함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게 바로 인자예요. 그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충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실은 한번 받아들인 자는 절대로 다시 내치지 않는다. 이게 충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신 자들은 절대로 그들의 약함과 실패 때문에 다시 내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충실하심이 있는 곳, 그래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 오직 그곳만이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에 오만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온갖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온갖 것들이 내 영혼을 짓눌러서 그 가운데 속에 병들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무릎 꿇으면 그곳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들을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쉼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달려들면 그 가운데 속에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진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결코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는 곳,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의지하는 곳,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삶,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몇 걸음만 더 가봅시다. 여기서 모든 것 보지 말고 몇 걸음만 더 가보게 되었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참아 보기도 전에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불안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한들 거기가 나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내 안전을 담보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저 공중에 일어나는 큰 나팔이 일어날 때 주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도 신속하게 심판하셔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내 영혼은 겁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
오직 내 사랑 안에 주님이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는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피난처가 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도 너에게 족하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 딱 다잡아 놓고 우리 하루 출발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삶 이면에서 정확하게 섭리로 역사하고 있는 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고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뭘 이루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나의 길 그분이 아신다고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 패배자처럼 오늘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 승리를 직감하면서 오늘도 좋은 건 예비해 놓으셨다 하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훅 하고 달려 들어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방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불붙듯하며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중요한 일들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눈에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한 날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